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 8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오늘 설교 제목은 대연을 베푼 이유입니다. 제 친구 가운데 박진영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언변이 달변입니다. 그래서 늘 목회를 성령 충만함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회상은 아니지만 신학교 시절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느 집 아이 돌집에 가서 예배를 보는데 친구 박 목사는 말씀을 맡고 저는 아마 듣는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 목사가 오늘의 성경절을 펴서 그 잔치에 매우 적절한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때 저는 그 성경절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길, 야, 난 언제나 저 친구처럼 능수능란하게 성령 충만한 말씀을 할 수 있나 라며 부러운 눈초리로 그를 바라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연을 배설하였다고 했는데 얼마나 컸으면 성경에 대연이란 표현을 했을까요? 아마 그 엄청난 잔치에 이 아브라함이 베푼 잔치에서 왜 자기가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붙였는지에 대해 분명히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잔치상에서는 긍정적인 의미인 맑은 미소의 웃음을 상상하겠지만 처음엔 이삭이란 웃음의 의미는 처절하게 그지없는 낙담과 좌절의 헛웃음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과 19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령되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창세기 18장 10절, 12절과 13절, 15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가라사대 귀환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부창부수라고 남편 아브라함이나 아내 사라나 시간 차이를 두고 어쩌면 저리 똑같은 성질의 낙담과 좌절의 헛된 웃음을 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18장 11절의 근거에서 그렇게 허망한 웃음을 웃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한 번은 제가요 몸을 약간 심하게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어떤 물건을 짚기 위해 약간 돌아가서 쥐어야 하는데 생각에 점프를 하면 단번에 쥘 수 있는 것 같아서 다리에 힘을 주고 점프해서 그 물건을 쥐려고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점프를 하면 된다는 생각은 나이 20대의 생각이었고 현재 내 신체 나이는 67인 것입니다. 그래서 20대의 생각에 60대의 몸짓이 뒤따라오지 못해 크게 몸을 다쳐 상처가 난 것입니다. 착각도 엄청난 착각이죠. 이처럼 나이가 들면 몸은 생각대로 안 움직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들의 늙은 몸을 아마 분명하게 인식했을 것입니다. 너무 늙어 부부 생활 자체도 하지 못했고, 하지 못하기보다는 아예 생각도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경수가 끊어졌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완전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육체만 늙은 것이 아니라 생각도 늙어서 자녀를 낳는다는 것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93세 되신 윤 할머니가 계십니다. 길 가다 보면 늘 밖에서 호미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건강하십니다. 얼마 전 지역 찬양대회 때 유정교회 시간에 대표로 앞에 나오셔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런 곡에 맞춰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그 할머니가 덩실덩실 춤을 추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할머니가 제게 말하기를 그 음악이 나오면 저절로 몸이 움직여 춤이 추어진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건강하다고는 하시지만 그러나 93세이므로 우리가 보기에 육신이 얼마나 늙어서 꾀죄죄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사라는 89세, 아브라함은 99세 때 늙고 쭈글쭈글한 부부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낳겠다고 하셨으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니더라도 그 누구도 이런 말을 들으면 동일한 헛웃음을 웃었을 것입니다. 그 웃음 속에는 평생 아들을 낳기 위해 여러 가지로 행동했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고 그토록 평생 꿈이었던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허무하게 늙어 무너지는 좌절의 무게감도 아마 짓눌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이처럼 인간 편에서 하나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능력을 믿는 것을, 확신하는 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단 0.1%도 가능성이 없을 때 하나님의 힘은 100% 완벽하게 가능하다고 믿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믿음이란 어떤 형태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를 후세대에게 알려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가능의 육처가 되기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려움이란 이 단어의 정의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가리켜 말할 때 씁니다. 만약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되려면 내가 그 어떤 힘으로도 절대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태가 되었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서부터 3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새벽 일찍이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서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라. 여기서 안식일이 지난 물건을 사고 팔았다면 아마 그 시간대는 현재로 말하면 토요일 해지고 난 후 저녁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잠을 잔 후 일요일날 새벽 해가 뜨자마자 그녀들은 토요일 저녁에 사두었던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무덤으로 가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무덤은 엄청나게 큰 돌로 입구를 막았는데 그 큰 돌을 여자인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지? 그녀들은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아침까지 참 긴 시간을 이 일을 위해 기도하며 철저히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많은 시간대에는 생각나지 않고 이제 무덤의 중간쯤 왔을 때 왜 이제 생각이 나냐 이겁니다. 이 불가능한 일이 이제 생각이 나냐는 것입니다. 여자들로서 완전 100% 불가능 앞에 도달했을 때 여러분 그녀들의 행동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그녀들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가는 길을 멈추고 되돌아왔을까요? 아니면 인력시장에 가서 남자를 사와 돌을 옮기는 구상을 하였을까요? 아니면 남자 제자들의 힘을 빌리기 위해 남자 제자들을 찾아다녔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녀들은 여자로서 완벽하게 불가능을 앞에 두고 있을 때 그녀들은 그 불가능의 영역을 자기들이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불가능의 영역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들은 그녀들이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계속해서 무덤으로 가는 일, 그 일을 선택하고 실행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이란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과 인간이 하는 영역을 잘 구분하여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는 영역은 불가능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붙잡고 그 불가능을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의심 없이 100%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쪽에서 하시는 일은 당신의 자녀들이
당하는 불가능을 자신의 전지전능함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역인 불가능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치는 어리석은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불가능의 영역을 인간이 해결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창피해 줄 일을 인간들은 하려고 발버둥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사단이 인간에게 속삭이며 하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막상 하면 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정의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은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분명히 해 주실 수 있으시다는 확고한 하나님에 대한 신념을 표출하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하실 영역을 인간이 침범하는 불량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되지 말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자기의 잘못을 그대로 나타내는 이삭, 웃음을 그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곳에서 사실적으로 밝힘으로 자기의 실수로 인해 오히려 더 확실히 밝혀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대연을 베푼 이유인 것입니다. 아들을 낳았다고 자기 자랑하는 자리가 대연을 베푼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잘 나타내기 위한 것이 바로 대연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해서 그는 대성공을 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오늘 아침 아브라함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백성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